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등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사실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자주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한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새들이 집을 짓고 또 아기 새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집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이렇게 멋있게 새집을 잘 지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새집이 무슨 뭐 첨단 과학도 아니고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새집이 우연히 생겼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우연히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리가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간들과 어떤 다른 동물들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뭘 알고 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면 솔직히 뭐 아는 게 없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이 태초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고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그리고 뭐 어떤 태양계 행성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또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태양을 따라가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예술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절로 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이 전지전능하신 이가 있고 이렇게 창조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안 믿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 말씀을 이제는 뭐 그냥 안 믿는 수준에 이르러서요. 굉장히 성경을 불신하고 있다.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사기꾼 말도 믿고 지금 10년, 20년째 거짓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것,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아이폰, 갤럭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핸드폰, 뭐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뭐 인도에서 만들어졌는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확실하지 않다 뿐이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 지금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좀 요약을 하면은요, 첫째 날 이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하늘 위에 이렇게 물벽처럼 또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 물벽이 이제 어떤 태양 안 좋은 자외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줘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 아담도 거의 막 900살 정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줄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영향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의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이제 새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이 여기서 벌써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예. 그래서 그 성경 연대기에 따르면은 아담 그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은 약 이제 6,000년 전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렇게 인간들이 정말 악하고 이제 너무 이제 못된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아내들 그러니까 이제 노아한테는 이제 세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8명만 제외하고 다 이제 물에 휩쓸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죠. 예. 그래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그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과 여러 이제 동물들, 식물들 이렇게 쌍으로 이제 다들 와서 그 생명이 이제 보존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약 4,3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인류는 4,300년 전에 8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계산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수학에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로 뭐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작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나 된다고?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시작을 했었어야 이 정도 인구가 얼추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6,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전 세계에 10만 명이 있었다. 예, 10만 명. 예, 이거 뭐 사실 뭐 우리나라 도시 인구 수도 안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전 세계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제 인구가 불어났다. 6,000년 동안. 그러면은 지금은 80억이 아니라 8천조가 넘어야 돼요, 인구가. 예.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인구 수를 따지는 것도 이 인류가 굉장히 적은 숫자에서 시작했다. 이것을 보여준 하나의 좋은 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암석이나 뭐 광물의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제 이용한 그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매우 과학적이고 이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지구에 나 있는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다. 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이 방사성 연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초기 원소 상태. 근데 이제 그 초기 상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반감기가 정말 일정하냐. 예. 정말 그 일정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뭐 간단히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양초가 타고 있어요. 예, 양초가 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빠르게 타고 있는지는 예,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초가 과연 얼마 동안 타고 있었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양초 길이를 알아야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타고 있는 속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 있었냐? 예, 그것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처음 그 초기 원소 상태를 어떻게 가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예, 이런 가정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이제 그게 우리가 믿는 바죠, 사실상. 예. 그래서 뭐 이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사성 연대 측정으로 어느 뭐 뼈가 뭐 예를 들어 뭐 5만 년 전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아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군, 뭐 성경은 틀렸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자기네들이 뼈의 그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자 이렇게 성경의 가능성,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거니까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따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과학을 부정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확한 과학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어떤 주제를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의 그 시작, 즉 성경에서 주장하는 아담이 정말 첫사람이었냐, 예, 이것만 한번 따져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이거 우리가 믿던 안 믿건 간에 성경에서는 아담이 첫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당연히 아담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아담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 살아 있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늙으면 당연히 죽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딘가 살아 있어야죠,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첫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부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가 그 성경 말씀이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첫사람이 아담이라는 것도 이렇게 믿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어느 누군가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그 위, 그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 위는 이삭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8절에는요. 이제 계속 족보 타고 올라가면은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예, 지금 아담까지 갔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지금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죠. 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방 정리도 저절로 안 되죠. 예. 내가 뭐 방이 어질러져 있는데 뭐 100만 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방이 이제 정리가 돼 있나요? 예. 책 한 권도 제자리에 다시 놓여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한다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꼭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야 되나요? 예.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뭐 김정은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안 살아계시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깨닫고 나서 진화론을 믿고 나서 성적인 자유를 느꼈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떤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싫은 이유가 이런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건지.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그게 뭐 진화론의 영향을 받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요. 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신 얘기가 진짜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은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거짓말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제가 그 유명한 진화론자 그 발언 제가 2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진화론자 왓슨 교수의 말입니다. 이 사람 뭐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진화론이 동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기 때문이 아니며 진화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 특별한 창조론이 확실히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진화론자 아더 케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될 수도 없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진화론이 아니면 특별한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진화론은 증명될 수 없다. 예, 그렇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정말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알 수 없는 뼈다귀를 가지고 이 뼈가 수십만 년 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화론은 일종의 종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든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을 살면서 이런 식의 우연을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뭐 하늘의 새들과 육지의 짐승들과 이렇게 바다의 생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어떤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과학조차 시간조차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드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죠.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와 죄 용서와 관련이 있다.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과학이랑은 상관없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적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과학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신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과학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다.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창조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거죠. 예.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진화론을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진화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합리적인 변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